세존이시여, 마치 걸은 찌꺼기는 다시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 몸도 그와 같아서 나도 없고 주제도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칠엽수의 꽃이 향기가 없듯이 이 몸도 그러하여 나도 없고 주제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와 같이 마음으로 내가 없다는 생각을 항상 닦으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갖 법이 나도 없고 내 것도 없으니 너희 비구들은 그렇게 닦아라. 그렇게 닦으면 나라는 교만이 없어지고 나라는 교만을 여으면 곧 열반에 들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새의 발자취가 공중에 나타날 수 없듯이 내가 없다는 생각을 닦는 이에게는 모든 소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여러 비구들을 참판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너희들이 내가 없다는 생각을 잘 닦는구나. 그때 여러 비구들이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내가 없다는 생각을 닦을 뿐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생각도 닦으니 괴롭다는 생각, 무상하다는 생각, 내가 없다는 생각 등입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사람이 술에 취하면 마음이 현란하여 산이나 강물이나 성곽, 궁전, 해달, 별 따위를 볼 때 그것들이 모두 빙빙 도는 것과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괴롭다는 생각, 무상하다는 생각, 내가 없다는 생각 등을 닦지 않는 이런 사람은 거룩한 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항상 방일하여 생사에 헤매는 탓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한 인연으로 저희들은 이런 생각들을 잘 닦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들어라. 너희가 말한 술 취한 사람의 비유는 글만 알고 이치는 모르는 것이다. 이치는 무엇인가? 그 취한 사람이 해와 달 따위를 볼 때 돌지 않는 것을 도는 줄로 생각하는 것이다. 중생도 그러하여 모든 번뇌와 무명에 가려져서 뒤바뀐 마음을 낼 때에 나에 대하여 내가 없다 생각하고 항상한 것을 무상하다 생각하고 깨끗한 것을 부정하다 생각하고 즐거운 것을 괴롭다 생각하는 것이다. 번뇌에 가렸으므로 그러한 생각을 내는 것이니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돌지 않는 것을 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나란 것은 곧 부처라는 뜻이고 항상하다는 것은 법신이라는 뜻이고 즐겁다는 것은 열반이란 뜻이고 깨끗하다는 것은 법이란 뜻이다. 너희 비구들은 어찌하여 나란 생각이 있으면 교만하고 잘난 체하여 생사에 헤맨다고 하느냐? 너희들이 말하기를 우리도 무상하고 괴롭고 내가 없다는 생각들을 닦는다고 하지만 그 세 가지를 닦는다는 것이 진실한 뜻은 아니다. 내가 지금 세 가지 뛰어나게 닦는 법을 말하겠다. 괴로운 것에 즐겁다는 생각을 내고 즐거운 것에 괴롭다는 생각을 내는 것이 뒤바뀐 법이며 무상한 것에 항상하다는 생각을 내고 항상한 것에 무상하다는 생각을 내는 것도 뒤바뀐 법이다. 내가 없는 것에 나라는 생각을 내고 나에게 내가 없다는 생각을 내는 것도 뒤바뀐 법이며 부정한 것에 깨끗하다는 생각을 내고 깨끗한 것에 부정하다는 생각을 내는 것도 뒤바뀐 법이다. 이렇게 네 가지 뒤바뀐 법이 있으므로 사람이 법을 옳게 닦을 줄 모르는 것이다. 너희 모든 비구들이 괴로운 법에서 즐겁다는 생각을 내고 무상함 속에서 항상하다는 생각을 내고 내가 없는 속에서 나라는 생각을 내고 부정함 속에서 깨끗하다는 생각을 내는 것이다. 세간에도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이 있고 출세간에도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이 있지만 세간법은 글자만 있고 뜻이 없는 것이며 출세간법은 글자도 있고 뜻도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간법에는 네 가지 뒤바뀜이 있으므로 뜻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생각이 뒤바뀌고 마음이 뒤바뀌고 소견이 뒤바뀜이 있는 탓이니 세 가지가 뒤바뀐 까닭에 세간 사람들은 즐거운 데서 괴로움을 보고 항상한 데서 무상을 보고 나에 대하여 내가 없음을 보고 깨끗한 데서 부정함을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뒤바뀌었다 이름하고
뒤바뀐 까닭에 세간 사람은 글자만 알고 이치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무엇을 이치라고 하는가? 내가 없는 것은 생사이며 나라는 것은 열애이며 무상이라는 것은 성문연각이며 항상한 것은 열애의 법신이며 괴로운 것은 모든 외도들이며 즐거운 것은 열반이며 부정한 것은 함이 있는 법이며 깨끗한 것은 부처님과 보살이 가지는 바른 법이다. 이것은 뒤바뀌지 않은 것이니 뒤바뀌지 않았으므로 글자도 알고 이치도 안다고 하는 것이다. 만일 네 가지 뒤바뀜을 멀리 여의려거든 마땅히 열애에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을 알아야 한다. 그때 모든 비구들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부처님 말씀과 같이 네 가지 뒤바뀜을 벗어난 일은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열애께서는 지금 네 가지 뒤바뀜이 없으시니 이미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을 아셨을 것입니다. 이미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을 알았다면 어찌하여 한겁이나 반겁을 머무시면서 저희들을 가르치고 이끌어 네 가지 뒤바뀜을 여의게 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버리고 열반에 드시려 하십니까? 열애께서 만일 불쌍히 여겨 가르쳐 주시면 우리도 지극한 마음으로 받들어 익힐 것이나 열애께서 열반에 드신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 삼독의 몸과 함께 있으면서 범행을 닦겠습니까? 저희들도 역시 세존을 따라 열반에 들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그런 말을 하지 마라. 내가 가진 위없는 바른 법을 이제 모두 마하가섭에게 부촉하였으니 가섭은 너희들의 큰 의지가 될 것이다. 마치 열애가 모든 중생이 의지할 때가 되듯이 마하가섭도 너희들의 의지할 때가 될 것이다. 마치 저 임금이 다스릴 일이 많지만 여러 곳으로 순행할 때에는 국가의 온갖 일을 대신에게 부촉하듯이 열애도 그러하여 정법을 마하가섭에게 부촉하였다. 너희들이 먼저 익히던 무상하고 괴롭다는 생각은 진실하지 않다. 비유하면 봄철에 여러 사람이 큰 연못에서 목욕하고 배를 타며 놀기도 하다가 유리 보배를 깊은 물속에 빠뜨려 잃어버리고 여러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다투어 그 보배를 찾을 때에 돌이나 기왓장이나 나무나 자갈을 집어들고 유리 보배를 찾은 줄 여기면서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나와서 보고서야 참 보배가 아닌 줄을 아는 것과 같다. 보배는 아직도 물속에 있어서 보배의 힘으로 물이 맑아지므로 여러 사람들이 물속에 있는 유리 보배 포기를 공중에 밝은 달을 우러러보듯 한다. 그때 대중 가운데 어떤 지혜 있는 사람이 있어서 방편으로 천천히 물에 들어가 보배를 찾아내는 것과 같다. 너희들 비구도 그렇게 무상하고 괴롭고 내가 없고 부정하다는 생각을 닦으면서 참된 이치라고 생각하기를 저 여러 사람이 돌이나 기왓장이나 나무나 자갈을 가지고 진짜 보배라고 생각하듯이 하지 말고 마땅히 좋은 방편을 배우되 가는 곳마다 나라는 생각, 항상하다는 생각, 즐겁다는 생각, 깨끗하다는 생각을 항상 닦아야 한다. 또 먼저 익히던 네 가지 법은 모두 뒤바뀐 것임을 알아야 하며 진실한 생각을 닦으려 하거든 저 지혜 있는 사람이 보배를 집어내듯이 나이고 항상하고 즐겁고 깨끗하다는 생각을 닦아야 한다. 그때 모든 비구들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되 모든 법은 나랄 것이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닦아야 하니 이것을 닦으면 나란 생각을 여의게 되고 나란 생각을 여으면 교만을 여의고 교만을 여으면 열반에 든다고 하셨는데 이 이치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내가 지금 이런 이치를 물어서 의심을 끊으려 하는구나. 비유하면 어떤 임금이 어리석어 지혜가 없었다. 어떤 의사가 있어 성품이 미련하였는데 임금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녹을 후하게 주면서
모든 병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랬더니 의사는 한 가지 우유약만 쓰면서 병이 생긴 원인은 알지 못하였다. 우유약을 쓰면서도 풍으로 생긴 병인지 냉기나 열기로 생긴 병인지도 알지 못하고 무슨 병이든지 우유약을 먹게 하였지만 임금은 그 의사가 우유에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할 줄 모르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어떤 뛰어난 의사가 있어서 먼 나라로부터 오게 되었는데 8가지 의술을 통달하여 가지각색 병을 분명하게 치료하면서 여러 가지 처방과 약을 잘 알았다. 그때 예전 의사는 그 뛰어난 의사에게는 물으려고도 하지 않고 제가 잘난 듯이 업신여기는 마음만 내었다. 그 명의는 일부러 예전 의사에게 청하여 스승이 되어 달라 하면서 의술과 처방의 비법을 묻고 말하였다. 나는 지금 당신을 선생으로 섬기려 하니 나에게 잘 가르쳐 주십시오. 이에 의사가 말하였다. 그대가 나를 위하여 48년 동안만 섬기면 그 뒤에 가르쳐 주겠소. 그 명의는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능력을 다하여 심부름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예전 의사는 손님으로 온 의사를 데리고 임금께 가서 보였다. 그때 손님으로 온 의사는 임금에게 여러 가지 의술과 처방을 말하고 다른 기술도 설명하면서 말하였다. 대왕께서는 잘 살피십시오. 이 법은 이러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며 저 법은 저러하게 병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말을 듣고는 비로소 예전 의사가 미련하여 지혜가 없음을 알고 곧 국경 밖으로 쫓아버렸다. 그런 뒤에 손님 의사를 갑절이나 더 공경하였는데 손님 의사는 생각하기를 이때야말로 임금을 잘 지도할 시기라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대왕이시여, 참으로 저를 사랑하신다면 한 가지 소원을 청하려 합니다. 임금은 대답하였다. 내 오른팔 및 몸의 어떤 부분이라도 그대가 요구하는 대로 주겠다. 손님 의사는 다시 여쭈었다. 대왕께서는 몸의 어떤 부분이라도 모두 주신다고 하나 저는 구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원하는 바는 대왕께서 나라 안에 명령을 내리셔서 이제부터는 예전 의사가 쓰던 우유약을 먹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이유는 그 약이 독해서 해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시 먹는 사람은 머리를 벤다고 하셔서 우유약을 아주 금하면 다시는 행사하는 사람이 없고 항상 편안하겠기에 이런 원을 청하는 것입니다. 임금은 대답하였다. 형의 소원은 대단한 것도 아니다. 그리하여 나라 안에 조칙을 내렸다. 무릇병자는 누구든지 우유약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만일 다시 우유약을 쓰는 자는 머리를 벨 것이다. 그때 손님 의사는 맵고 쓰고 짜고 달고 신 여러 가지 재료로 약을 지어서 모든 병을 다스리니 온갖 병이 낫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 뒤에 오래지 않아 임금이 병이 나서 손님 의사에게 명하였다. 나는 지금 병이 심하여 고통스러워 죽고만 싶다.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겠는가? 의사는 임금의 병을 살펴서 우유를 써야 할 것을 알고 이렇게 여쭈었다. 대왕의 병원에는 우유약을 써야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우유약을 금하게 한 것은 참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대왕께서 우유약을 쓰시면 병환이 곧 쾌차할 것이니 대왕의 병환은 열기로 생긴 것이므로 우유를 잡수셔야 합니다. 임금은 손님 의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형은 지금 머리가 돌았는가? 열병이 들었는가? 어찌하여 우유를 먹으면 이 병이 낫겠다고 하는가? 앞서는 우유약이 독하다고 했다가 이제는 먹으라고 하니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닌가? 예전 의사가 시키던 우유약이 해롭다고 하여서 쫓아내게 하더니 이제는 병에 가장 적당한 좋은 약이라 하니 형의 말과 같다면 예전 의사가 형보다 낫지 않은가? 이때의 손님 의사는 다시 여쭈었다. 대왕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닙니다. 마치 어떤 벌레가 나뭇잎을 먹어서 글자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 벌레는
글자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합니다. 지혜 있는 이는 이 벌레가 글자를 안다고 하지도 않고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예전 의사도 그와 같아서 병의 증세는 알지도 못하면서 일률적으로 우유약을 쓰라 한 것은 마치 저 벌레가 우연히 글자를 이룬 것과도 같습니다. 예전 의사는 우유약의 성질도 모르고 쓰게 한 것입니다. 임금은 물었다. 어찌하여 우유의 성질을 모른다 하는가? 손님 의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유약은 독한 것도 있고 감로 같은 것도 있습니다. 우유약이 감로 같다는 것은 젖소가 술지개미나 미끄러운 풀이나 깨어진 보리 따위를 먹지 않고 송아지가 유순하고 놓아먹이는 배가 높은 데도 아니고 낮은 데도 아니며 맑은 물만 먹고 뛰어 달리지도 않고 황소와 함께 있지도 않으며 먹는 것이 알맞고 다니고 머무는 데가 적당하면 그런 소에 젖은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감로 같은 좋은 약이라 합니다. 그런 우유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독하고 해로운 것입니다. 그때 임금은 이 말을 듣고 참탄하였다. 큰 의사여, 참으로 훌륭하다. 나는 오늘에야 우유에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는 줄을 알았다. 그리고는 우유를 먹고 병이 나았고 다시 나라에 명령을 내려서 지금부터는 우유약을 먹으라고 하였다. 백성들은 이 명령을 듣고 모두 성을 내고 원망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임금은 지금 귀신에게 휘둘리는가? 머리가 돌았는가? 어찌하여 우리를 속여 우유를 다시 먹으라 하는가? 그리고 모두들 분노와 원망을 품고 임금 있는 대로 모여왔다. 임금은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나를 원망하지 마라. 이 우유를 먹지 말라고 하였다가 또 먹으라고 하는 것은 모두 의사가 시킨 것이지 나의 허물이 아니다. 그리하여 임금과 백성들은 모두 뛸 듯이 기뻐하며 손님 의사를 공경하고 공양하였고 모든 병자들이 우유약을 먹고 병이 나았다. 너희 비구들이여, 열의 음궁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구 천인사 불세존도 그와 같아서 훌륭한 의사로서 세간에 나서 모든 외도인 나쁜 의사를 항복받는 것이다. 그리고 사부대 중에게 말하기를 나는 유명한 의사인지라. 외도들을 굴복시키기 위하여 나라는 고집도 없고 사람이란 고집 중생이란 고집 오래 산다는 고집도 없고 양육과 직연과 짓는 이 받는 이가 모두 없다고 하였다. 비구들이여, 외도들이 나라고 말하는 것은 벌레가 나뭇잎을 먹어 글자를 이룬 것과도 같다. 그래서 열애께서는 불법에는 내가 없다고 말하였으니 중생을 조복하기 위한 것이며 시기를 아는 까닭이다. 그래서 나랄 것이 없다고 하다가 인연이 있어서 또 내가 있다고 하였으니 저 명의가 우유에 약되는 일과 약되지 않는 일을 잘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범부들이 헤아리는 나라는 것과는 같지 않다. 범부나 어리석은 사람이 나라고 헤아리는 이는 혹은 크기가 엄지손가락 같다 하고 혹은 겨자씨 같다 하고 혹은 티끌 같다고 하는데 열애가 말하는 나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법이 내가 없다고 하지만 진실로 내가 없는 것도 아니니 어떤 것이 나인가? 만일 어떤 법이 진실하고 참되고 항상하고 주제가 있고 의지가 있어서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이것을 나라고 할 것이니 저 명의가 우유약을 잘 아는 것 같다. 열애도 그와 같아서 중생을 위하기 때문에 모든 법 가운데 진실로 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사부대중은 이렇게 이 법을 닦아 익혀야 한다. 대반열반경 제3권 1. 수명품. 부처님께서 또 비구들에게 말씀을 계속하셨다. 너희들이 계율에 대하여 의심이 있으면 마음대로 물어라. 묻는 대로 대답하여 너희들을 기쁘게 하리라.